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이자 벽화 봉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박효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예? 일단 저는 20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대죠? 네, 저는 20대입니다. 29살이에요. 일단 여러가지 앞에 분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히키코모리가 뭔지 아세요? 히키코모리 뭔지 아세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히키코모리가 누구였을까요? 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에 약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 10대를 저는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거슬리는 말 10계명이 있었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방에만 있는 아빠를 저는 도저히 공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홍대에서 타투를 하게 됐어요. 타투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도 분량이 1시간이지만 여기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홍대 타투샵에서 타투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이긴 했으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만두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왔어요. 자, 대학교로 돌아가서 제가 있잖아요. 큰 꿈을 가진 크리스찬. 뭔가 변화된, 뭐가 있어 보이는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가자마자 한 게 바로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총학생 회장이 됐어요. 총학생 회장이 되고 나서 대학교 문화에 가장 팽배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이잖아요. 술을 없앴어요.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술 없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수없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되면은 그 총장님께서 이제 대학생 당선자들에게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러 오시거든요. 제가 술을 거부하고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를 약간 술 없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돼야겠어.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대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애들이 날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루저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얼마나 왕따를 심하게 당했는지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우리나라 디자인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저의 대학생 때 저희 생각으로 나는 디자인 디자인 쪽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 취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나를 왕따시켰던 내 동기들, 내 선배들,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내 후배들까지 나를 선배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나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근데 그래서 얘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취업하지 말고 대구로 가서,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창업을 해야겠다. 왜? 대구에는 고향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생 때 나를 믿고 따랐던 내 친구들은 나를 다 버렸지만 고향에 있는 내 친구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구두 회사를 만들었어요. 구두 회사를 만들어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취업을 하지 않아도 나를 왕따시킨 내 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제일 먼저 투자받을 회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제일모직 아세요? 몰라요? 삼성이 있고 제일기획이 있고 제일모직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은 가족 그런 그룹인데, 제일모직에 제가 투자를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일모직에는 굉장히 그 턱시도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받쳐줄 젊은 구두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제화 하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서 PT를 해서
이 구두 회사로서 제일모직에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딱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친구 4명이서 그 회사를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DDP 아세요? 있어요. 서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거기서 전시회를 하고 비주얼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스피치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스피치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일요일이었는데 그 스피치를 하고 전시회를 다 마감하고 고향인 대구에 딱 내려갔어요. 대구에 내려갔는데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대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대표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효빈아, 쟤는 효빈입니다. 박효빈. 효빈아,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고 뭔가 이런 미팅을 하면 네가 대표 같아. 내가 대표 안 같아. 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은 네가 앞으로 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나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봐라.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딱 2번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있는 짐 좀 빼줘. 그리고 회사 이사직에서 너 빼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좀 떼줘. 정말 저는 그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창업을 했던 이유는 대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내가 거기 가기 싫어서 대학교에 와서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연락이 그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딱 2번 왔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일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요일날 우리 어디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필기를 해가면서. 그날 했던 핵심 설교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입 벌리지 마라. 왜? 이 안에 안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해라라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했어요. 그 애들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방에 있었는데 거의 1년 4개월 동안 거의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제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방에서 처박혀 3주를 못 나왔어요. 그때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휴지를 주세요. 뭐예요? 눈물이 흐른대요, 막. 그래서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양치를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두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나의 노력으로 해야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실패했고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기도 뭐 다 등수가 있겠지만은 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등수가 있겠지만은 다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도 열심히 굉장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겨내서 지금 제가 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이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잘 됐을까요? 우리 제목이 뭐죠? 루저 크리스찬이죠. 루저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루저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회사를 차리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내가 나를 또 버린 그 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또 파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까지 온 거예요. 올해 3월에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3주 동안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래서 3개 프로젝트를 다 해서 3개를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꾸 먹은 거예요. 3개 프로젝트가 일이 들어오는 것마다 다 빠꾸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째 프로젝트를 빠꾸 먹고 집으로 오는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난 진짜 뭐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호주로부터 하나의 문자가 왔어요. 제가 호주에 조금 살았었거든요. 아는 형이 셰프인데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야, 효빈아, 너 호주에 와서 설거지 할 생각 없냐? 왜냐, 호주에 설거지 자리가 났다. 내가 비자랑 일이랑 집이랑 다 알아봐 줄게. 와서 설거지만 하고 살자.
저는 호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세 번째 그 프로젝트가 빠꾸먹고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문자를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거의 30년 가까이 미술만 했는데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나요?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울다가 제가 또 빨리 회복하는 스타일이라서 울다가 지하철에서 눈물을 닦고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 되겠다. 나는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만 더 받고 이게 또 실패한다? 그러면 나 이제 디자인 접고 호주 가서 설거지 하겠습니다. 왜? 호주 가도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설거지해도 하나님 거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떤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효민 씨 저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게 된 게 지금 저기에 있는 CJ 맥스봉 그 리브랜딩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3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제 계약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거를 밖에 나와서 유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인을 하는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효빈 씨 저랑 나가서 라떼 한 잔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3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라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폴바셋 강남 폴바셋 커피숍에서 라떼를 시켜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뚜벅뚜벅 다가오시더니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민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나 힘들었거든. 근데 힘든지 몰랐는데 되게 힘들어. 근데 뭔가 마음이 쿵 하고 오는 말이었어요. 효민 씨 많이 힘들었죠? 이 말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효빈 씨 같이 경력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졸업한 지 1년도 안 된 디자이너니까 경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디자이너한테 이런 대기업의 일을 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효민 씨 혹시 아시나요? 근데 효민 씨 포트폴리오를 받았는데 왠지 모르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회사 전체가 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였대요. 그래서 3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3주 뒤에 저한테 일을 준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했는 것처럼 3주 동안 3개의 프로젝트를 다 실패하고 있었고 낙담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2시간만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망할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 망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폴바셋 커피숍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억지로 참았던 내 모든 서러움이 강남 교대역 폴바셋 커피숍에서 터지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효빈아 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 있다. 제가 울면서 왜요? 대체 제가 뭐가 희망이 있나요? 나는 너의 이야기를 이 고난 가운데서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히키코모리였어요. 20년 동안 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제 친구들과 제 지인들에게 숨기며 살았어요. 대학교 때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근데 총학생 회장이었지만 전 왕따였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짝사랑 중인데요. 차였어요.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고난 가운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아프고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빠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나는 총학생 회장이었지만 나는 왕따였기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실현당했어요. 실현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받지만 고난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10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10대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대에 나는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아빠에 대한 존재를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느 날은 진짜 나 같은 놈 진짜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즐거울 때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저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놈입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한 2000페이지 정도가 된대요. 근데 거기에 꼭 페이지마다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에 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벽을 만나면 피해가거나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벽에 그림 하나를 그렸을 뿐인데 이것이 연결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와 마을 사이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벽도 있지만 나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과 부모님, 나와 누군가의 그 사이에도 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고 싶으세요? 뭔가 어떤 거대한 일, 큰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만 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사세요.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광성 드림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